이 세상에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기후변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요. 또 그로 인한 자연재해로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또 이 생태계가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도 심각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러다 보니 물가도 올라가고 점점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전쟁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람의 욕심으로 시작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의 모습 가운데 보면 돈을 포함한 이 세상의 거짓 신들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돈을 벌고자, 좀 더 강해지고자 수많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기반으로 통치를 해오는 이 시대의 역사를 보면은 얼마나 우리들의 삶이 힘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도 우리 학생들을 포함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왜 열심히 스펙을 쌓고 공부를 합니까? 더 강해지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점을 보라 또는 이것에 노력을 들이면 뭔가를 더 할 수 있다. 심지어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우리의 미래에 관해서 사실 우리는 아무도 모르지만은 어떤 물질과 또는 다른 것과 연관시켜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혹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이런 죄책감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자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이 세상 봤을 때 소망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소망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다 그렇게 보지 않고 있어요.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시대에 보면은 한 번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봐왔던 시절이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우리의 이런 모든 모습을 봤을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이 전쟁의 피해 또는 러시아 같이 그 주변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저런 고통을 겪지 않아서 감사하다라고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뉴스에서 나오는 수많은 이 범죄 사건과 수많은 그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저기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진짜 종말이구나. 그리고 천국을 말하면서 이 세상을 이제는 포기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서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가까이 왔다고 생각했을 때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느냐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함께 제가 여쭤볼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포기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은 더 이상은 안 되겠구나. 그래 여기는 다 끝나고 지금 빨리 끝내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이들을 다 인도해야겠구나 라고만 바라보십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우리들의 생각에는 꼭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지구가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새로운 행성에 새롭게 거주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는 그냥 멸망이 되고 그쪽으로 보내는 우리는 그런 영화들을 이렇게 봤었는데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이제는 도저히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을 포기하시고 그렇게 새로운 곳으로 일명 우리가 말하는 천국이라는 곳으로 그쪽으로 인도만 하시고 이거는 포기를 해버리실까요? 포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분명히 존재하고 우리가 언젠가 가야 할 곳은 분명히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이 삶과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이 세상도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아픈데 여러분들의 자녀를 포기하겠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봐도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고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로 이 세상을 바꾸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어떠하냐?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이 당시에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었던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앞으로 달려갈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그 사명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잘 한번 보십시오. 달려갈 길이에요. 근데 그 길을 가는 게 본인의 사명이에요. 근데 그 사명 때 달려가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뭐 한다? 증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본인이 경험하고 나서 그 경험한 것을 보여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겪은 일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말해주는 겁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말하면 위증이에요. 이렇게 증언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 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전도를 하면서 해준 이 말씀이 있어요.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이제 보니까 남에서부터 걷지를 못하는 그 사람을 루스드라에서 이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와, 이거는 신이 사람의 형상으로 내려왔구나 라고 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제우스로, 헤르메스로 이렇게 섬기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말리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5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자,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헛된 일들을 버리고, 헛된 일이 뭘까요? 그 당시 배를 타고 가려면 바다를 수호하는 신을 달래야 된다고 제물을 바쳐야 됩니다. 가장 좋은 제물을 바치기 위해서 사람을 바치기도 하는 거예요. 또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면서 내 태에서 태어난 첫 새끼, 가장 귀한 아들, 딸을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무엇을 얻으려고 나의 가장과 소중한 것을, 그러다 보니 이런 신들이 한둘입니까? 너무 많아요. 가는 곳마다 너무 많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는 거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 그 뜻은 뭐냐? 너희들 한 사람만 섬기면 돼. 아니, 한 신만 섬기면 돼. 나머지는 그 신이 힘이 있기 때문에 다 통솔할 수 있으니 한 신만 섬기면 돼.
여러분들 이 관점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이 한 분만 제대로 섬기면 된다. 그러니 근데 이분을 섬기는 게 어려운 게 아니다. 뭐냐? 헛된 일, 너희들이 하고 있는 모든 헛된 일을 버리고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삶, 신전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지고 그 헛된 일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이유였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결국 헛된 일을 버리고 누구한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은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다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 복음에 대한 메시지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비교해보면 이래요.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아요.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런데 영혼 구원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 이 삶과는 별개예요. 이 삶과는 별개고 내가 살아가는 삶과는 별개로 존재 이동에만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은 헛된 삶, 이 세상은 썩어 없어질 삶,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관점은 다르다니까요. 헛된 삶에서 돌아서서 제대로 된 삶을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영혼 구원인데 영혼 구원의 참 의미는 삶 전체의 구원으로 함께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과는 별개로 내 삶이 죽어서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 이 안은까지의 삶도 하나님이 다 끌어안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삶 전체의 구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복음이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합니까? 자, 복음이 중요합니까? 삶이 중요합니까? 복음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물론 뭐가 중요하다 딱 말을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삶이라는 것이 있어야만 복음도 존재하는 겁니다. 왜냐? 복음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헛된 일을 하는 우리의 삶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삶이 없는데 어디서 무엇을 돌아오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갈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내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 없는 유토피아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을 부정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더 잘 살라는 뜻도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까 누구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내가 내 본부를 아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으로서 나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따라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이런 물음을 가지고 내 삶을 보고 우리 주의 삶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나의 본분을 다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건데 이게 뭔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8장 19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세상들이 다 탄식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때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 다시 한번 읽을게요.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이 세상이 지금 탄식하면서 누구를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아들들. 여러분들 여기서 아들이라고 해서 다른 포함 안 된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면 하나님과 무슨 관계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녀 관계예요.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관계.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 출현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그냥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각박합니까? 스토킹 사례가 일어나고 있고, 내가 가는 곳에 이게 안전한지 못한지 모릅니다. 수많은 위험이 우리의 생명을 앗아가려고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사람들의 인간관계 너무 각박하고 자신밖에 알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감동을 주는 사람, 감동을 주는 사건이에요. 선한 일을 해도 내 목숨을 바쳐서 누군가를 살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을 회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기리며 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위의 한 가게에서 조그만 감동을 주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주문을 하고 돈줄 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지금 사람들은요, 눈을 부릅뜨고 감동을 주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이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단한 감동까지는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리 소망이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감동을 받게 되면 아직 세상은 어둡지 않구나. 이 세상은 아직 살만하구나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라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어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군가의 하나님의 모습을 증명해주고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사명은요, 그래서 어떤 사명이냐? 아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증인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 이 세상을 아직도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이거를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언,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본분인데요. 자, 따라해주세요.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자, 다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지금 하나님의 이 일을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하신다? 우리를 통해 하신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통하여 이 모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그 아담에게 놀라운 권한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우리 원래 사람의 본분이었어요. 사람이 해야 될 일.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만물의 본질을 꿰뚫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권능이 생육하고 번성한 땅이 충만해서 다스리라. 지금으로 표현하면 잘 살아라예요. 이 잘 살되 삶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만물을 다스려 가는지 그 원리를 깨달아서 너희가 아름답게 잘 통치하면서 잘 살라.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을 누구에게 맡겨주셨다?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그러면 누구를 통해 통치하실까요? 하나님의 이 뜻을 아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어진 우리의 삶을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따라했습니다. 잘 살면 됩니다. 다시요. 잘 살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헛되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삶이구나. 내 삶을 지금 누가 볼지 몰라요. 그리고 내 삶의 영향이 누구한테 미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어떤 삶으로 살아가느냐?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할게요. 사명자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사명자로서 잘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생육하고 번성할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깨달아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삶 가운데서 부정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잖아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변화시킬 일, 나를 통해서 직장 동료를 변화시킬 일, 나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변화시킬 일,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 사람과 부흥될 일,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일, 이 모든 사명을 누구에게 주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요, 물론 엄청난 겁니다.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놀라운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명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된다? 잘 살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는 내 삶이 그래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산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이 세상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셨던 그 모습을 이제는 우리가 살아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가 이런 사명의 입장에서 우리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다고 여러분의 건강을 해쳐가면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명 때문에, 나는 이 사명이 있기 때문에 내 삶은 뒷전이야.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내 삶을 어떻게 하면 지혜롭고 효과적으로 살아낼 것인가, 이걸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이런 생각으로 대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내 주위의 사람들, 심지어 우리 자녀들까지도 그 사람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나에게 맡겨주셨으니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다라고 생각하면서 무슨 일이든지 하면 되는 겁니다. 직장일, 사업의 일,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거구나. 내가 사명자구나. 내가 그래서 더 잘 살아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여러분들 잘 한번 보십시오. 교회를 세우는 게 중요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에 교회를 개척하고 지도자를 세우고 핍박을 받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삶이 변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했습니다. 이제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처럼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으라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 유대교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참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세상의 헛된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본인도 그것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겁니다. 주위에서 다 말려요. 못 가게 합니다. 그 길이 고통의 길이기 때문에,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도 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도 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삶이라고요? 사명자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끔은요, 여러분들이 이 선택을 할 때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잘 살려고 하는데 내 환경이 따라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 하나님께서 내가 사명자로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아니 요거 한 번만 바꿔주시면 될 텐데 왜 안 되냐? 이유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지금 가서 감옥에 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감옥에 안 갈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가면은 굳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비난을 받으면서 안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텐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 이유는, 그리고 결론적인 것은 어떻게 되느냐? 당시 최고의 제국이었던 로마를 향해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었다라면요, 본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본인이 개인의 돈을 통해서 경호원을 고용할 수 있는 돈도 없었고요. 근데 감옥이 있으니까 천의 환경이 조성이 되죠. 그리고 죄수의 신분이다 보니까 가이사 앞에도 상수할 수 있게, 가이사 앞에도 설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육사 에너지로 오히려 흘러갔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 환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로마 제국 앞에 그 가이사 앞에 서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받던 하나님의 사명이에요. 본인이 깨달았던 사명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명은요, 어렵고 힘든 우리의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삶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다? 여러분들 그건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삶이라 할지라도 이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오늘부터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의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밑거름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증인은요, 말한 것 자체가 효력이 있어요. 내가 경험을 해봤으면 그 힘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의 본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는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의 대행자로서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편만하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대행자다. 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 땅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겠다. 이게 나의 사명이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다. 이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제가 달려왔던 길을 생각하니까, 앞으로 달려갈 길을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인도하였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우리 좋은 부모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살아왔던 삶의 한순간 한순간이 그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고, 그 삶 가운데 제가 낙심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증인이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음이 그걸 제가 인정하기 때문에 드디어 이 자리에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 그러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겁니까? 우리 교회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모든 삶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을 더 귀하게 생각하고 아름답게 바라보고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평가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이 세상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사명자로서 감당해야 됩니다. 죽고 썩고 없어질 이 땅과 이 물질 세계와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헛된 일을 버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함께 감당하시겠습니까? 귀한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바라보면서 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